10월 20일 월요일 TKPC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주일이었고요. 오늘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루 동안 예배 후에 평안한 마음으로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오늘 마태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부터 26장까지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따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십자가 순환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십자가 순환, 우리 고난이라고도 부르고 순환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십자가 순환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만약에 넓게 본다면 21장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이 순환 기사가 상당히 일찍부터 시작이 되는데, 왜 21장부터 넓게 보면 순환 기사냐 하면 여러분 고난 주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부활절 바로 전 한 주 동안 고난 주간을 지내시게 되는데 이 고난 주간 바로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부활절 한 주 전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주 넓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순간부터 바로 이 십자가 고난의 길이 시작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바로 그 장면이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21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본다면 순환기사가 이미 시작된 것이고요. 다만 좁은 범위로 보게 된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고 잡혀가시는 장면부터를 순환기사다라고 본다면 그것은 마태복음 2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24장, 25장, 26장 중에 24장과 25장은 순환기사가 적히기 직전에 벌어진 일이고 26장부터 내일 보시게 될 27장까지는 순환기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 고난의 사건이 벌어지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우리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24장에서 종말의 때를 예언합니다. 자, 여기 주보에 실린 제목을 보면 맨 앞부분에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예언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서 24장 전체는 다 종말에 대한 묵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4장을 학자들은 소묵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이나 어떤 미래의 종말의 때를 나타내고 있는 다른 책들처럼 그 묵시를 다루고 있는데 다만 그것이 단 한 장이라서 짧기 때문에 소묵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주 다양한 종말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그런 장면이 24장에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25장은 다시 한번 천국 비유가 있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천국 비유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이 25장에는 방금 24장에서 종말의 때에 대한 소묵시를 말씀하셨고 이제 26장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25장에 모여있는 천국 비유들은 대체로 종말의 때와 관련된 것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먼저 맨 앞에는 이 주보 제목에서 보실 수 있듯이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명확하게 종말의 때와 연결된 내용들이죠.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이런 주제잖아요. 또 그 외에 뒤로 내려가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이 달란트 비유도 결과적으로 주인이 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비유고 또 하나는 염소와 양의 비유죠. 이것도 대놓고 종말의 비유입니다. 종말의 때에 염소의 때가 있고 양의 때가 있다. 누가 하나님을 따랐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바로 종말의 때와 관련되어 있는 천국 비유들을 모아놓은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26장부터 순환기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26장 2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장면 나오고요. 바로 성찬식이 만들어진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39절에 보시면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네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바로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으로 사로잡히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제 그런 사건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통 고난주간에 이 마태복음 26장, 27장은 많이 보시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복음서를 전체적으로 통독하면서 아마 주마다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도 보셨고 내일도 보실 건데 또 다음 주에는 마가복음에서 고난기사를 보시게 되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누가복음에서 고난기사를 보시게 되고 한 주 더 뒤에는 요한복음에서 고난기사를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게 될 텐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보시면서 또 이렇게 한 주 간격으로 서로 다른 복음서의 순환 기사들을 보시게 되는데 뭐가 다른가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말씀들을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알려드린 통독 가이드를 따라서 한번 24장부터 26장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 통독 범위 내에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요. 어제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가실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해드리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 기억나시죠?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봉독해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명령 기억하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나오는 명령입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감사하라. 이것은 크리스천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추수감사절 지내면서 또 우리가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려고 시도하면서 몇 분이나 시도하셨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시도해보면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 자,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는 것이죠.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우러나오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내 마음 안에 있는 감정이나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상황에 의존하게 되면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메마른 우물에서 물을 퍼내려는 것과 같아요. 물이 말라버리면 더 이상 감사를 길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디에다가 의존해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계속해서 느껴나가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끊임없이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바로 어제의 문제 제기였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성경의 답은 어땠습니까? 시편 100편에 여러 가지 명령들이 나오는데 이 명령들을 요약해서 정리해 본다면 세 가지 핵심 기둥으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을 알아라, 인정하라 이런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었죠. 하나님을 알아야 감사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찬양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알아야만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감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의 감사의 동의는 우리가 그의 것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3절에 나오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 정체성, 이 관계성을 기억하고 있어야 우리가 감사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근거인데요. 우리의 감사의 근본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그의 것이라는 정체성으로 감사를 시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의 것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신다 그런 얘기잖아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5절에서 나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고 성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씀을 바꿔서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영원하신 사랑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절대적인 감사의 근거인 거죠. 변덕스러운 세상이나 우리의 어떤 감정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감사의 절대적인 근거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감사의 핵심을 두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나 그건 이제 시작점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감사를 할 수 있는가? 제가 어제 몇 가지 실례를 성경을 가지고 들어드렸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어제 받아 적으시느라고 애쓰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사진을 탁 찍어가지고 그 페이지를 찍으신 분도 계신데 바로 이 장면 다시 한번 찍어보시면 여러분들 필요하실 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상치 못한 기쁨으로 찬양이 터져나올 때, 평범한 일상 속 식탁에 앉을 때, 감사하기 힘든 어떤 고난이나 문제에 부딪히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게 될 때, 한밤중에 갑작스럽게 주님의 임재를 느낄 때, 부모님과 가족과의 관계에서 감사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될 때, 내 안에 평안함이 찾아올 때, 이웃과 감사를 나누고 싶을 때, 최후의 날에 이 모든 순간들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음을 이 성경 말씀들이 우리에게 격려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실 때마다 한번 찾아보시면서 이 말씀들을 읽으시고 힘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나눔 질문 보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첫 번째 나눔 질문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과거 속에서 혹은 현재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심을 느끼면서 감사하는 때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되새겨 보시는 이제 그런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미래적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자주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설교의 내용을 참고하며 나누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나누어 보라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뭐 마을이라던가 여러분들 마음이 잘 맞으시는 몇몇 분들과 함께 계실 때 공동체 속에서 나누어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아침 시간이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잘 느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물론 제가 뭐 답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시편 100편 5절 말씀 적어두고 감사의 근거 꽉 붙잡고 또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감사해보고, 또 어제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사람의 감사의 제목을 통해서도 자극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건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해드리는 거고,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이 계신 그 가정에서, 여러분이 나가시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잘 느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는 그런 아침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그리고 이번 한 주를 바로 그 묵상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겠습니다.